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평생 잊지 못하는 감동을 받았던 특별한 사건들이 있지요. 또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만은 국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온 국민들에게 특별한 감동 또 역사적인 교훈을 주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온 국민들에게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아마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되찾은 사건, 나라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탈출했던 사건이 첫 번째 출애굽이죠. 두 번째 출애굽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끝에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했던 사건,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강력한 은혜의 체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와 바벨론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이야기와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장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3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하기 전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마음을 드렸지요. 그리고 기공식 할 때 엄청난 기쁨과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 지난주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4장, 5장, 6장입니다. 이 4장, 5장, 6장은 지독하게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있었는데 이 모든 방해 세력을 다 이겨내고 끝끝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4장, 5장, 6장입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적,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누굴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 원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살던 곳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곳에 몰려와서 통혼을 시킵니다. 피를 섞어버립니다.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여러 나라 민족 사람들과 피가 섞이게 돼요. 혼혈 민족이 됩니다. 혼합 문화, 혼합 종교를 가지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도 섞이고 문화도 섞이고 종교도 섞이게 된 겁니다. 다민족, 다문화, 다신론,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다양한 신들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지독하게 끈질기게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가장 국방력이 막강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죠. 이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 모든 나라를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화해 전략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처럼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우리와 너희가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도 너희들처럼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너희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만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면서 그런 같이 성전 건축하자, 같이 하나님 섬기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기회지 아닐까요? 같이 섬기게 되면 정치적인 긴장이 없어지게 되고, 같이 성전 건축하게 되면 재정이 반으로 줄게 되잖아요. 그들이 같이 하나님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반대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은 혼합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혼합주의. 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우상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여인이, 한 아내가 여러 남편을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를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두 번째 작전을 펴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작전입니다. 군사적 협박 전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그럽니다.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손이 약하여졌답니다. 손이 약했단 말은 뭡니까? 기운이 빠져버렸다.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군대가 포위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이 빠져버렸다, 힘을 잃어버렸다, 의욕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뇌물을 사용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을 회유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건축 못하게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지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독립해서 자기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주 독립국가를 세우게 되면 더 이상 페르시아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에게 큰 불이익을 끼칠 것이니까 이 성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공사가 중단되게 됩니다.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처음에는 포로 해방의 기쁨을 안고 성전 건축의 감격 가운데 열정적으로 달려들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만 끈질기게 협박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페르시아 황제가 못하게 하니까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돼 버린 겁니다. 네, 1년이 가도 재개가 안 돼요. 2년이 가도 안 돼요. 3년이 가도 시작 못합니다. 결국 16년이 흘러갔어요. 이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제 성전 건축은 불가능한 일이다, 포기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누가 제일 답답했을까요?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애가 탔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답답하고 애가 탔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애가 타요. 왜요? 내가 성전을 통해서 저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성전을 통해서 저들의 죄를 씻어줘야 되는데, 내가 성전을 통해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줘야 되는데, 내가 성전을 통해 저들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타고 답답해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 우리가 아는 학개서를 기록한 학개 선지자,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의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예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너희는 일어나 다시 성전 건축해야 된다. 내가 성전 건축을 원한다. 내가 성전 건축을 기뻐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면 내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손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다.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16년 만에 백성들이 다시 다 일어나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총독이, 아주 고위직에 있는 총독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우리나라 여러분 전국을 지배할 때 도지사가 있죠, 그죠? 도마다 지사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총독이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가 아시아, 막 유럽까지 아프리카가 지배했는데 그 페르시아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들을 20개 지역으로 나누고 한 지역마다 총독을 세웠는데 이스라엘에 속한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쪽은 아람 이쪽은 닷드네라고 하는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 총독이 성전 건축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에는 위협하고 협박하면 손에 힘이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이 못하게 하는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성전 건축합니다.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5장 5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너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니 자,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하나님이 유대 지도자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번역이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 위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이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옆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 상대방의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죠. 그죠? 너무 어려워요. 내 옆 사람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친단 말이에요. 그게요, 눈동자같이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내 얼굴이 상대방의 눈동자에 비치려면 매우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죠?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보살피신다. 이걸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런 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총독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성전 건축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올리면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는데 진짜 그랬는지,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진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니냐 하면 그때가 이 왕궁이 여러 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복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왕궁이. 근데 그 당시에는 왕궁이 계절마다 바뀌었어요. 날씨가 더울 때는 앙메다 궁이라고 해서 아주 시원한 북쪽에 있는 왕궁에 생활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남쪽에 있는 바벨론 궁에 가서 생활했어요. 날씨가 또 선선하고 좋을 때는 수상궁에 갔어요. 궁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궁전에 고레스 왕의 기록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게 있죠. 그죠? 조선의 왕들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뭘 결정했는지를 기록해 놓은 조선 왕조 실록. 그런 것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한 행동과 또 그들이 내린 명령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단 말이죠. 이 문서를 찾아야 되는데 왕궁이 여러 개니까 이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무렵에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해가지고 페르시아가 졌어요. 영하 300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지니까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 왕이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궁전을 뒤져서 서류 한 장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강대국이라면 또 가치가 있을 텐데 저 제국 끝에 한쪽 구석이 모퉁이에 있는 너무 작은 나라란 말이죠. 그 작은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4개의 궁전을 다 뒤져보고 전쟁에 져서 정신이 없는데 서류를 찾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페르시아 왕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결국 서류를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그 서류를 펼쳐보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바벨론 시대에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6장 15절, 에스라 6장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은요, 기원전 516년을 가리킵니다. 총 4년 5개월 걸렸어요. 4년 5개월 걸려서 성전 건축이 끝나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 귀환 후 기초공사한 지 20년 만에 완공되었어요. 16년간 못 짓으니까 20년 만에 완공되었고,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에 끌려갔죠. 그죠? 1차 끌려간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었어요. 첫 포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3차 포로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3차 포로 7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공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정 때문이에요. 열정. 예.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난을 통해서 정결의 시간을 가져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자. 우리가 모든 불순종을 돌이키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성전 건축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전 제일주의로 돌아가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을 했고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되지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열정이 성전 건축을 완공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중에 또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결국 이 성전 건축이 무난히 진행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봉헌 예배, 다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성전 봉헌 예배,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소나 양 같은 제물이 712마리예요. 제가 채워 보니까 가서 센 게 아니고 성경에 보고 세웠어요. 네. 712마리예요. 712마리를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 소나 양 712마리면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많은 것처럼 보여요. 예.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첫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을 몇 마리냐? 14만 2천 마리였어요. 14만 2천 마리. 지금은 몇 마리라고요? 712마리. 200분의 1이에요. 솔로몬 때보다 200분의 1. 너무 적죠, 그죠? 왜요? 솔로몬 때는 워낙 국방력이 막강했어요.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재산이 쌓여 있으니까 소, 양을 14만 마리 들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인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712마리도 사실 많은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양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4만 2천 마리 바쳤네. 솔로몬이 더 믿음이 좋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나,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얼마나 가장 좋은 것 바쳤느냐,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바쳤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 형편에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를 바쳤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바쳤는 액수가 적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있어서 최선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바친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형편에, 내 상황에서 최고인가, 최선을 다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22절인데요.
6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성전 건축하고 봉헌식을 했는데 그때부터 50일 동안 이 사람들이 계속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50일 동안. 우리는 좋은 일 있으면 뭐 한두 시간 하고 기뻐 끝낼 텐데 이 사람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0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이들은 성전 건축을 제2의 출애굽으로 간주했어요. 첫 번째 출애굽 앞에 말씀드렸죠. 430년 애굽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탈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것, 이게 첫 번째 출애굽이에요. 그죠? 이번에는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한 것, 이것은 제2의 출애굽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50일 동안 기뻐했습니다. 자, 이들이 제2의 출애굽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50일 동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명백한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했지만은 끝끝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또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돌보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50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50일 동안 기뻐하고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귀를 기울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시고 즐거움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50일 동안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출애굽과 두 번째 출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이 부활절입니다.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한 민족,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발생한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평범한 좋은 한 사람, 착한 사람, 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장차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천국으로 들어가셨기에 우리도 부활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위한 역사적인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1의 출애굽과 제2의 출애굽은 전부 다 100%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이고 장차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미래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흔들리던 우리 믿음이 견고히 서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절은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면 그렇게 말하겠죠.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죠?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끝이라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불가능이 없는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 자녀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아프고 무거우신 분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슬픔과 절망 가운데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면 반드시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그 이후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마다 이 성전에 계시고 이 성전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평강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약속하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몸이 아픈 분들에게 몸에도 마음에도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든 심령들과 삶 가운데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슬픈 분들의 마음에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우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과 비난과 무시를 당하는 분들에게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고통,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행복하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